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가련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시편 82편 3절.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온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촉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또 많은 문학 작품들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걸 안내를 해줘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그 위대한 스승 바울의 가르침도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역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다, 이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 물론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인데요.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중간중간 여러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지만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왜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 사이에 차별이 생겨서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피를 흘립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베풀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주는 것, 이게 정말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천인 거죠. 오늘날에는 이 개념을 굉장히 숙성시키고 성숙시켜서 이해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가난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 이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이 창조 세계의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하자원이 축나고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가련히 여겨야 될 대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불쌍한 피조 세계를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경운동하고 이런 건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다 세상 철학자들의 그런 사적인 논리를 신앙에다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환경운동하는 단체예요? 이러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과 신학을 너무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절조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하면 하느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아멘.